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 점등식을 이제 하고 나니까 정말 성탄의 시즌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정말 몸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원래 저희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성탄 불은 좀 켜놓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안 켜져 있어서 조금이라도 몇 개라도 좀 켜달라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또 켜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 성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탄 오기까지 종종 우리 계속해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누구에게 태어나셨는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셨는지, 누가 왔었는지 그런 상황들을 전혀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이 매우 미시적으로 마이크로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거시적으로 매크로하게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바로 오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가장 우주적인 사건, 가장 큰 사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고 지금까지 제일 설득력 있게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제가 그것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로고스, 이제 우리 말씀 혹은 한문 성경에는 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에는 the word라고 되어 있고, 이 로고스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철학의 용어를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철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로고스라는 걸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건 이거였어요. 철학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신 거죠. 한 철학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길을 가다가 적당한 나무를 발견하더니 나무를 들더니 나무의 끝과 끝에 줄을 달았어요. 그리고 땡겼어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활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로고스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역시 철학자들은 참 이상한 걸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로고스라는 것은 바로 절대로 연결될 수 없는 양극, 바로 하나님과 우리죠.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다시 이어질 수 없는 양극인데 바로 그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로고스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것,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 말씀, 바로 그것이 로고스다라고 했을 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대림절 묵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에 또 로고스에 대한 이런 글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데니 사베드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고스는 강하고 복잡하고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이 단어의 배경에 있는 그리스 철학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로고스는 사물이나 대상 뒤에 있는 이유, 암묵적인 근거입니다. 자, 이건 들어봐도 역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죠.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건, 사물, 어떠한 우리의 모든 대상들, object죠. 어떤 모든 물건들, 물질들, 이 모든 것 뒤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암묵적이라는 게 그런 거죠. 드러나지 않는 그 근거, 모든 존재의 근거, 보이지 않는 이유,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로고스에 대한 개념보다 이분이 이것을 바로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갖고 있는 로고스의 개념으로 이어질 때 좀 더 이해가 됐어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로고스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지의 동력이다라고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멤나,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씀으로 이것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자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동력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만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에 거기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언어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말씀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verbal, 이 언어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의지 없이도 말할 수 있어요. 저 갈게요. 우리 의지 없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이거 인사지 의지가 없어요. 대부분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뭐 있든 말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뜻을 갖고 빛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지 가운데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면 저희 아이들 의지 없이 참 말을 잘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월요일 날은 저희 아이들한테 뭐 게임도 좀 하게 해주고 뭐 보게도 해주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아빠를 만나는 날은 좋은 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잘 때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보던 거 끕시다. 보던 거 끄기 지금 빨리 끄는 사람, 우리 뭐 좋은 스티커 붙여주고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네 합니다. 의지가 없어요.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혀 의지 없는 말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의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의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단 하나도 그 말씀의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 바로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학자였던 바르트가 우리가 말씀을 세 가지로 경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말씀.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너무 신학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바르트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은 겁니다. 뭐 우리가 보통 슐라이에르 마허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자유주의자 학자들이 이거는 뭐 문학이고 이거는 역사니까 뭐 역사 잘못된 건 다 엉터리고 뭐 이거 누가 썼고 이거는 누가 썼고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성경은 그냥 일종의 옛날부터 있었던 책,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으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이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중요성, 이거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20세기 초반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말씀의 신학자고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은 뭐냐? 세 가지라는 거죠. 이분은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 두 번째는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이시고,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해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항상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신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선포되는 해석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새롭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지의 능력을 갖게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도 감정으로 불쌍히 여길 때가 있고 믿음으로 불쌍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참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써 동참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단순히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은 어떤 풍성한 감성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없는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어린 아이의 5개 빵과 2마리의 생선을 갖고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일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을 경고하셨던 것이 그냥 바리새인이 밉상이라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의 의지, 바로 로고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없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추어진 성경일 뿐입니다. 모든 창조의 활동,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의지의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로 살아있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종종 우리 종례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전공한 교회사 이야기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마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을 하고 나니까 제가 성찬식의 좀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그냥 단순히 의식, 예배 가운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정도의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성찬식이 굉장히 힘있는 아주 부흥의 기초가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1801년에 켄터키에 있는 케인 리지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케인 리지 부흥 운동은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막 불 받아서 으쌰으쌰한 운동이 아니라 여기 계기가 있어요. 그 당시 19세기 초에 켄터키는 미국의 개척지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목사가 없어요. 지금은 목사가 너무 많지만 그때 목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순회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감리교 뭐 에스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말을 타고 매년 수만 마일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러한 목사님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에 목말라 있었냐면 성만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기 힘들고 언제 한번 성만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모였어요. 캠프를 열었습니다. 우리 성만찬을 받자. 그래서 이번에는 케인 리지에 다 모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성만찬을 받기 위해서 케인 리지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한 장로교 목사님이 예배도 드리고 성만찬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먹게 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때문에 시작된 것이 2차 대각성 운동이고, 저는 그래서 성만찬 할 때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속으로 합니다. 하나님, 이 성만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영적인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많이 그런 기도를 하고 성만찬에 임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말씀이 참 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 목사님들 부흥회 한 번 있으면 거기를 그렇게 쫓아다니시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옛날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저 멀리서 찾아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에 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 뭐 3월 특별새벽 집회, 9월 특별새벽 집회 테이프로 보내주시다가 나중엔 CD로 보내주시던 그거 받아가지고 늘 차에서 듣고 말씀이 귀했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말씀이 너무 풍성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이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이 풍성한데 정작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 말씀이 매일같이 수천 수만 개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 목사님들은 제목을 유튜브스럽게 짓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미 유명하시고 유튜브에서 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더 사람들 듣게 하려고, 혹시 여러분 어그로란 말 아세요? 어그로? 모르시죠? 사람들을 억지로 막 끌어오기 위해서 짓는 것들, 그걸 어그로라 그러는데 설교 제목을 너무 유튜브스럽게 짓는 거예요. 제가 좀 실망했어요. 귀한 목사님인데 뭐하러 목사님 이 정도까지 할까? 늘 보면은 뭐 3가지 비결, 뭐 대단한 어떠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인데 그래도 안 듣거든요. 그래도 안 보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아닌 종의 설교를 듣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 삶에 그 말씀께서 또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도 말씀을 붙잡으시고, 넘어진 자도 말씀을 붙잡으시고, 슬픈 자도 말씀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잘 되는 사람도 말씀을 꼭 붙잡아서 여러분 평생에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눈이 흩날리는데 우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지혜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한 명의 주의 백성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크신 은혜 속에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기도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주의 장중에 날마다 붙잡아 주시오며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이 되고 추울 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 위로하시고 또한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며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새벽기도 위원회들, 또 하나님 반주하고 연주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시오며 항상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많은 곳을 다니시며 바쁘시고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오며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